오늘은 몸도 거룩한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이 헬라 문화와 철학은 이원론이라고 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늘은 거룩하고 땅은 더럽다, 이런 철학입니다. 영혼은 깨끗하고 몸은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것, 이원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은 항상 영혼과 몸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항상 부정한 것으로, 또 육체를 그래서 괴롭혀야만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집하고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 헬라 철학과 문화의 기초였던 것입니다. 이런 문화와 사상의 기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몸을 괴롭힙니다. 금식을 하거나 고행을 하거나 자기 몸에 고통을 가해서 영혼을 깨끗하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헬라 문화의 도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헬라 문화가 그런 도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세상의 모든 종교의 도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실 대부분 다 육체를 부정하다라고, 육체의 고통을 가해야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다릅니다. 이것은 이론론입니다. 영과 혼, 몸이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이 아프면 몸도 아프고, 영혼이 병들면 몸도 병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기 몸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과 영혼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 몸이고 어디까지 영혼인 것입니까? 여러분은 구분하실 수 있으세요? 구분하기 어렵죠? 여러분, 이걸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영과 육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영과 육체가 하나 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분리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죽는 순간입니다. 그 죽는 순간 전까지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유일하게 세상의 모든 종교의 도식을 버리고 육체는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육체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산제사로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육체도 그래서 거룩한 것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육체도 쓰임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몸이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헬라 철학,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감싸고 있었던 그 주변의 헬라 문화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헬라 문화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자유입니다. 마음껏 다 하라는 거예요. 뭐든지 내키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인본주의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철학과 사상은요, 돌고 도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과 유익한 것을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먹을 수 있어요. 어디든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술과 담배 다 먹을 수 있어요. 다 필 수 있고 다 먹을 수 있죠. 이거는 기호식품이니까. 이거는요,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술을 먹었다고 해서, 담배를 피웠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왜 그걸 먹지 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몸이 거룩하기 때문에 상하게 하는 일에 너희 몸을 방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은 다 할 수 있어요. 다 자유하지만 자유롭다라고 해서 다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룩해지는 비결입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나쁜 말을 전해주면 반드시 우리는 3가지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정말 사실인가? 이게 정말 팩트인가?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들은 그 이야기를 전달하면 안 됩니다. 2번째는 이게 정말 유익한가? 저 사람과 나에게 정말 유익한가? 3번째가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에게 유익한 것인가? 교회에게도 유익이 되는가? 나의 신앙에 유익이 되는가? 이 3가지만 우리가 점검해 본다라면 말을 함부로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자유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 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조차도 가려서 먹어야 되고, 가려서 해야 되고, 가려서 가야 되고, 가려서 봐야 되고, 가려서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번째는 13절에 우리 몸이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 몸은 주를 위하여 존재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너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몸은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우리는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쓰라고 주신 이 몸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육체를 돌려달라고 말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이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언제예요? 죽을 때. 우리가 죽을 때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는 순간이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탁받았기 때문에 우리 몸을 하나님께 그때 돌려드려야 돼요. 우리의 육체는 다시 먼지로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천국으로 가게는
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육체 제가 평생 잘 썼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평생 사용하다 보니 제 몸이 다 늙어 빠졌습니다. 이게 우리 몸을 위탁하는 자의 영성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몸을 위탁받은 자로서의 우리가 살아가는, 또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집에 가셔서 이렇게 몸을 보시면서 항상 네가 참 대단하다, 하나님이 주신 육체인데 참 귀하다,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내가 주 안에서 잘 관리해야 되지, 정성껏 관리해야지, 나는 위탁받은 사람이고 이 몸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말씀교회를 통하여 이건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교회를 바라본다면 보통으로 보지 않을 거예요. 쓰레기 하나도, 전등 하나도, 숟가락 하나도 보통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교회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것이 다 귀하게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본당에 벌레가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이 교회는 그냥 건물이 아니다, 주님의 몸이다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지금도 계속 틈만 있으면 우리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고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교회도 다 우리가 위탁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위탁받은 자로서 잘 관리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임을 잊지 말라고 15절과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창녀와 몸을 섞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나 봅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며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귀하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인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도의 자존심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육체를 소중하게 다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밴드 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악기를 다루는 그러한 동아리인데요. 처음 가서 배운 말이 있어요. 악기는 제2의 생명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의미가 뭐겠어요? 악기를 생명처럼 소중히 다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기를 더럽게 관리하거나 악기를 떨어뜨리게 되면요, 저희들은 어떻게 했냐면 벌을 받았어요. 얼차례를 받았어요. 심지어는 매도 맞았어요. 악기를 떨어뜨리면 그때는요 아주 혼나는 날입니다. 큰일 나는 날입니다. 그렇게 제가 악기를 배웠어요.
악기를 배우는 사람의 태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악기를 소중히 다루는 겁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몸을 소중히 다루는 것입니다. 몸과 영혼이 우리가 하나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몸을 위탁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몸을 잘 관리하고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몸을 잘 사용하였나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느낀 점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도 거룩한 것임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 몸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몸을 주님의 것임을 잊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도록 항상 그렇게 우리 몸을 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몸을 더럽히거나 우리의 몸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그렇게 사용되어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러한 삶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